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살로! 우리 오늘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 아담의 족보를 통한 하나님 천지창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가인의 7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인은 아들을 놓고 에녹이라 했는데, 그는 아들을 놓고 노 땅으로 가서 에녹 성을 쌓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정말로 가인의 표를 통해 7배의 벌 받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표가 있으면은 벌이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인의 후손의 족보 6번째 바로 라멕이 났는데, 그 라멕을 통해서 77배의 보복의 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야기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화 중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형제의 죄를 몇 번 용서할까요? 물으니까 7번 할까요? 아니다, 70번에 70번까지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 교회가 오늘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의 말씀을 깨우쳐 줬습니다. 그 깨우쳐 준 뒤에 바로 아담이 지난 시간에 4장 25절 26절에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 아벨 대신에 새 이름으로 셋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셋을 통해서 이제 복선으로 승리하는 이야기를 가르쳐 줬습니다. 정말로 우리 가인의 후손 에녹, 성을 산 에녹에서 오늘 정말로 셋의 후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같은 이름인데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바로 다른 씨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셋의 후손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멕을 통해서 땅이 입을 벌려 저주받아 77배의 벌 받는 것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안위함을 받았더라. 그게 우리 지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가인의 족보는 육신의 족보를 설명한다고 하면은, 오늘 아담을 통해서 셋의 족보는 바로 천지 창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봉줄 집사님, 박순근 우리 권사님 94년도에 8월 달에 수박사 들고 와서 목사님 여기에 교회 정말로 세우세요, 그 누님하고 우리 김 집사님하고 그때 같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한테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고 하니까 아들 하나 낳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기도 받고 가서 사랑하면 아들 놓을 기라고. 그래서 아들 예일이 낳았는데, 박 권사님 병원에서 잘생겨서 잘 낳았다 했어요? 못 낳았는데 낳았다 했어요? 병원에서는 아기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아기를 가지게 해서 우리 예일이가 이제 근 30이 다 됐는데, 이 뭔가 이 아기 놓는 것이 오늘 성경에는 천지창조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천지창조라 하는데, 창세기 1장은 우주창조, 이건 하나의 오트, 표고, 진짜는 창세기 5장에 바로 사람 낳는 것으로, 아들 낳는 것으로 바로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은 사람, 남자, 여자,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했는데, 창세기 5장 1절에는 아담을 통해서 메시아 족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알리는 이야기로
천지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안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창세기 1장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사람을 창조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담는 것이 천지 창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는 오늘 우리 육신에 보이는 정말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셋의 아담을 통해 셋의 족보를 통해 안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 이 종합했는 것을 오늘 바로 그 셋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족보를 알려주는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요 계보라가 뭔가 톨레도치라고 해서 족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어떤 것인가?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 아들 낳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모양과 그 형상대로 닮은 그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낳는 것이 천지 창조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누가복음의 족보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까 우리 여기에서 셋, 아담, 그 위에 하나님 이렇게 쭉 했는데 이 뒤에 쫙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족보 이야기가 우리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서 성경에 기록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가 천지 창조가 된다 이걸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과정을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5장 1절. 자,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우리 원어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은 해놨는데 이들은 지시대명사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5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이 그 지시대명사 바로 이 사람으로 넘어가야만이 하나님은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담, 오늘 우리 창세기 1장의 아담은 오늘 여기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120번이에요. 근데 5장 1절에 여기 아담은 121번입니다. 여기는 남자, 여자, 사람, 인류 이렇게 다 표현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담, 바로 이 아담을 통해서 이름이 있어요. 홍길동이면 홍길동. 그 아담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 성경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전부 아담 이렇게 모르는데 어느 원절에 보면 이렇게 번호가 항상 써 있어요. 요거는 121번.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는 거기는 120번.
그래서 오늘부터는 새로운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계보, 족보, 톨레도, 출생, 후생, 역사. 우리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족보의 족보. 족보는 뭔가? 오늘 여인의 후손을 통해 예수가 출생하는 것을 너희가 보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바로 여기에 엘레스라고 해서 지시대명사 제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는 육적인 보이는 우주 창조고 진짜 창조는 뭔가? 요 창조 두 번을 이렇게 써놨는데 봐라 창조하다 만들다 이렇게 해놨는데 눈에 보이는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5장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봐요. 그러나 이런 뜻으로 보면은 성경에 엄청난 비밀이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4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나오는데 10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그는 하나님 믿는다 했는데 당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밤중에 무뼈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몸에서 날 상속자,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 몸에 나올 그 사람 상속자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바로 이삭을 통해서 또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바로 그 지시대명사 제 이것 바로 이 사람 그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내 몸에서 날 상속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네 몸에서 날 자녀가 하늘에 별같이 이렇게 많다. 그 별같이 많은 자녀, 우리 창세기 22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삭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네 자녀가 하늘에 무별같이 많고 이삭입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것은 이스마엘 후손. 바로 하늘에 네 몸에서 날 자녀가 하늘에 별같이 많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창세기 2장 4절 봅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자, 하나님은 일곱째 날까지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이것이 똑같습니다. 창세기 5장 1절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지시대명사. 천지 창조했는데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요 내력이 톨레도입니다. 족보입니다. 자, 오늘 요 톨레도 그림 한번 봅시다. 천지 창조의 내력. 우리는 천지 창조, 우주 창조했는 줄 아는데 창세기 2장, 우리 창세기에는 우리 톨레도스 10편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나온 톨레도스는 2장 4절에 내가 세계 각국에 70부족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내력을 천지 창조를 통해 내가 만들 것이라 그 약속을 창세기 2장 4절에 천지 창조의 내력이다. 여기 톨레도스입니다. 우리는 우주 창조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톨레도 바로 사람 낳는 이것이 세계 70부족을 낳는 이것이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해놓으시고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5장 1절도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책이라 그렇게 합니다. 5장 1절에 하나님이 이런 아담을 통해서 셋을 통해 이제 이런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지 창조로 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이렇게 기록해서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 읽게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다는 생각하며 그들의 힘기로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모든 일러준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 선생님들 말씀 오늘 여러분이 먼저 믿었다면은 여러분이 먼저 믿는 정말로 어른이 되었다면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본받게 하면은 그 내력이 족보가 하나님 아들 낳는 족보가 될 때 바로 천지 창조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6절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 것, 이거는 형상이라 해놓고 안 보이는 것, 이거 데모트라고요. 우리 하나님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걸 두 개를 다 닮았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 그 아담이 될 때 하나님 뭐 하는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데 보이는 것, 이건 체렘, 또 안 보이는 것 데모트. 자, 우리 원하면 다시 이거 보고 설명합시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모양, 우리 성경에는 모양인데 데모트, 이거는 닮음인데 안 보이는 닮음. 또 자기 형상요, 체렘, 형상은 그림자 헛상인데 보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인을 통해서는 잘 나가는 걸 보여줬다면은 오늘 아담은 셋을 통해 잘 안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데 썼다. 자, 우리 본문 2절 3절 봅시다. 자,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바로 창세기 1장 26절 이야기가 또 27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 우리 자칼 또 네케바를 통해 바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담이 셋을 낳고 나서 오늘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았는데 바로 여기에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바로 아담은 몇 세에?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했더라. 130세.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 우리 다시 원화 봅시다. 자, 아담은 130세에 샤나, 130세, 해연. 여기 샤나는 어디서 왔는가? 바꾸다, 변하다 해서. 가인을 통해 아벨을 이렇게 그 사건, 살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죄 지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을 통해 죄를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되는데 그 아벨의 죽음이 오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벨로 와서 자기를 위해서 오늘 죽음으로써 그가 새롭게 바뀌고 변화가 되어서 낳는 아들이 셋이다, 셋. 바로 이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다 닮았는데 셋은 놓다, 두다, 임명하다. 자기가 새롭게 태어난 것. 이제는 가인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벨을 통해 십자가로 죽고 셋을 통해 자기가 새롭게
태어났는 것이 오늘 아담은 130세라 그렇게 합니다. 아담이 이렇게 130세로 태어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봅시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깍껍질을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우리 어제 지난 주간에 7 족보를 이야기했지만은 거기에 정말로 자기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노 땅으로 가면서 에녹성을 쌓으면서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셋의 후손을 통해 에녹을 통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새기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라멕이 하나님의 저주, 가인의 후손의 라멕 그 6번째 정말로 그 후손에서 엄청난 77배의 이제 벌이 있다고 하니까 겁에 질려서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신라여 유다여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엄청나게 내 소년을 죽이고 사람을 죽였다고 회개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셋의 후손 라멕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셋의 후손의 라멕을 통해서 노아를 낳게 하면서 노아를 놓으니까 그 땅의 저주가 하나님의 안위로 평화로 바뀌면서 안식을 얻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여인의 후손을 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2절 봅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은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없다고,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도 그 하나님 믿었고 야곱도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들은 산자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죽은 자의 하나님 믿어서 그 부활이 없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그림 봅시다.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 창조의 신앙을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계속 새게 돼. 우리가 밤에 잠자면서, 김종훈 집사님, 밤에 잠자면서 하루 숨 몇 번 쉬어요? 숨. 많이 쉰다는 거 생각은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숨 쉬게 한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냥 숨 쉬는 것으로 숨 쉰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호흡을 주는 하나님. 그걸 새기는 사람은 부활의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이런 산자의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오늘 창세기 5장에 바로 우주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을 때 그가 바로 그런 믿음의 깨달음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아까 원어도 봤지만 제렘이라고 해서 허상, 그림자, 보이는 기준. 그러나 오늘 정말로 모양대로는 보이지 않는 기준, 데모트, 보이지 않는 기준을 하나님이 다 만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온 땅을 다스리시더라. 하나님 보이는 기준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안 보이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전도서 8장 1절 봅시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람의 이치를 하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깡패가 나게 하시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오늘 호크마 누가 지혜자가 같으냐? 그러나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에 있다. 그 얼굴에 광채에 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사나운 얼굴, 하늘의 얼굴.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오늘 창세기 5장에 아담이 셋을 낳고 하늘의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3장, 32장의 약복강을 통해서 오늘 야곱이 하늘의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게 성경의 분이엘이라. 오늘 전도서 8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장의 범사에 하나님이 때를 주셨는데 그 때를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겸하여 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오늘 지혜자가 하늘의 것으로 깨달았어요. 솔로몬은 세상 좋은 것으로 여자 1000명을 두고 살았는데 땅의 기준은 헛되니 헤벨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아무것도 없더라. 그랬는데 하늘의 지혜로 이제는 셋을 가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변하더라. 그래서 전도자가 새롭게 변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 앞에 거, 예.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우리 아까 스데반도 사울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는 얼굴이 오늘 상당히 사나운 인상으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성령이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 오늘 60절 이후에 저들은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편에 예수가 이를 죄 사해 주는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4절 5절 봅시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음에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오늘 이 본문 잘 이해합니다. 아담의 족보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냈는데 우리의 모든 초점은 930년 살았는 게 왜 그렇게 장수했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가?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번호. 자, 자기 모양으로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아서 지냈는데 일어나다 살고 하야히 살았다 생명 보존하다 죽었다. 오늘 요 뜻이 뭔가?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800세를 살았더라. 또 930세를 살았더라. 요 샤나. 이게 뭔가? 샤나의 여기 단어가 우리 여기는 그냥 해인데 원어에 보면은 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변화시켜서 가인 같은 너를 뭐로 바꾸어서 아벨로 바꿨는데 처죽이 부리니까 다시 셋으로 임명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아담이 그 뜻을 깨달았을 때가
오늘 130세였더라. 그 130세에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데 바로 800년을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더라. 그래서 930세라고 하니까 주석학자도 십진법으로 계산해서 93세인데 잘못해서 930년 했겠지. 최 집사님, 그래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데 130년이 갔고 130년이 가서 깨달아서 부활의 삶을 누리는 것을 800년을 사는 거. 이래서 합쳐서 930년을 살았더라. 그 하나님의 구원 하루하루 930년에 하나님의 사람을 천지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정말로 낙함, 그 벌받고 저주받은 고통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지냄에 하야 여기 뭔가 일이 되다 일어나게 하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더라. 그리고 나서 930세에 마지막 죽으면서 씨를 뿌리고 죽었더라. 그런데 가인의 족보에는 죽었더라는 몇 살에 죽었더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셋의 족보에만 죽었더라 했어요. 세상 사람은 죽음 이야기하면은 사망이라고 해서 망했다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죽었더라 이러면은 씨를 뿌리고 열매 맺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봅시다. 우리 그림 한번 보고 하나님의 아들 셋, 하나님의 아들 셋, 아담이 셋을 낳기 전에 이런 엄청난 정말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검은 그림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아벨을 통해서 그 아픔이 하나님이 셋을 줬대 이제 흰 구름이 새 하늘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 이야기를 어느 화가가 아담의 아들 셋을 내가 이렇게 인터넷 치니까 좋은 명화를 이렇게 그림을 찾은데 이 그림이 툭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 다 해놓고 이런 그림 어디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그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말로 자기가 큰아들 가인을 통해서 그리고 아들을 많이 낳았다 했는데 800년을 살면서 아들 낳았으면은 우리 수학학자 우리 정집사님 몇 명 정도 낳겠어요? 1000명 자녀가 또 자녀 놓고 하면 1000명 이상 낳겠죠. 수천 명, 수만 명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아담이 가인을 낳고 그 아픔에 정말로 아벨이 죽음에 이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이제 아담이 아내와 동침해서 셋을 낳았을 때 새 하늘이 펼쳐지더라. 이것을 오늘 800년을 살았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사야서 61장 2절에는 표현합니다.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2절 여호와의 의뢰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오늘 아담도 가인을 낳고 여호와를 얻었다 득남했다 그렇게 했는데 아벨이 죽고 나서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깨달았어요. 정말 하늘의 아벨이 나를 건져주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이 보복의 날 낙함, 가인의 7배의 벌, 람에게 77배의 벌을 하나님이 새롭게 교회를 통해 선포하고 이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에게 셋을 줬구나.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깨달았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바로 이걸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새롭게 깨달은 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통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다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가인이었다. 그래서 내가 스데반, 예수 믿는 사람 아벨을 쳐 죽였는데 정말로 내가 죽였던 바로 그 아벨,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함께 못 박히고 나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서 이제 셋으로 살아서 800년을 같이 사는 것을, 믿음 안에 사는 것을 이제는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로 셋으로 산다. 아담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산다.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 8절. 아브라함의 확률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울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정으로 돌아가며.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믿었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75세를 하나님의 덤으로 바로 사는 인생을 갑절의 삶이다. 그렇게 덤으로 산. 오늘 어떻게 보면은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덤으로 살더라. 그리고 해서 그가 오늘 여기에 아담도 800년을 살고 죽었더라 했는데 여기도 바로 죽었더라. 죽으니까 그 열조에게 돌아가면, 이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아사프라고 해서 곡식의 열매를 이렇게 다 열매 맺으면은 창고에 수확해서 드린다. 그런 천국 창고에 드린다. 우리 마태복음 3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너희가 정말로 열매를 맺으면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를 찍어버린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열조에게 돌아가더라. 열조에게 아사프 열매에 맺어서 바로 그 열매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헬라인에게 이 진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자,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 자신이 이제 뭐로 와서 오늘 가인의 죄를 위해서 누구로 와서 아벨로 와서 죽으면은 이제는 셋으로 부활의 열매가 오늘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는가? 천지창조다. 오늘 창세기 5장 1절은 처음에는 게마트리아 120 아담으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오늘 121번 바로 지시대명사 오늘 째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는가? 천지창조가 된다. 그러니까 우주창조 저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안 보이는 것 째렘 데무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누구로 죽고 아벨로 죽고 우리 교회를 통해 셋으로 부활하면은 그 부활하는 것으로 온 천하에 복음의 열매가 맺는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담이 930세에 죽었더라. 그러나 가인의 족보에는 죽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 족보만 있다고? 셋의 족보만.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맺으면은 이제 아사프, 이제 주인이 천국 곳간에 이렇게 드리면은 그 씨앗을 심으면은 이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는 죽고 이제 셋으로 부활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천지창조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아름답게 새길 때 우리는 가인을 통해 죄를 깨닫고 아벨을 통해 십자가에 죽고 셋을 통해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는 걸 꼭꼭 새기는 우리 주사랑 온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